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월 1일이 됐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 어떤 결단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결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결심을 했는데 창세기 몇 장 읽다가 덮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영적인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도마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사실 성경에 이름 정도만 기록이 돼 있어서 그 이름만 가지고 그들의 삶과 행적을 더 추적하는 것은 저희 그냥 상상의 한계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따르라 이 영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랩업하면서 영적인 헌신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16장 24절은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세 가지로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제자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헌신하고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좀 전문적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한 번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제자도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에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들썩들썩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들썩들썩하는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유행 따라가지도 않아요. 문화를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문화, 예술 다 좋은 얘기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방향이 있어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아직 내게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청년들도 만나게 됐어요. 직업을 갖고 전공을 정하고 또 방향을 잡고 직장을 결정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 꿈이 없을지라도 직장을 결정하지 못했을지라도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인생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아직 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달, 1년, 5년, 10년 후의 삶을 멀리 내다보세요.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학문,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5년, 10년, 30년 후를 보는데 거기에 예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나는 예수를 과연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가 보이십니까? 2015년에 온누리교회 영적인 타이틀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타이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표어가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자기 목소리 한 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 사람들 곁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가진 것 없고 수모당하고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꿈은 뭐예요? 높은 곳, 더 높은 곳. 혹시나 우리 샌디의 그 꿈이, 온누리 교회의 꿈이 높은 것, 더 높은 곳이 되는 것은 아닐까? 지위가 더 높아지고 타이틀이 더 커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어 해요. 겉으로는 갑질하지 않죠. 겉으로는 나이스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려다보면서 벌써 갑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낮은 곳, 더 낮은 곳. 언제가 읽던 책에 이런 대목이 기억나요. 파트타임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트타임으로 언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파트타임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파트타임 기독교인, 파트타임 제자, 파트타임 헌신자들이 아닐까? 전 여러분들이 풀타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풀타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풀타임 크리스찬이고 풀타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설교하고 싶어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9장에 마태가 기적들과 병고침들과 이사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기적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에서는 마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귀신들이 떠나갔다, 병이 나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8장 9장에 들어서서 구체적으로 문둥병이 났고 구체적으로 예수가 바람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기적과 역사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8장 9장을 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읽으면 그 기적들만 남아요. 폭풍 소리만 남고 문둥병자가 고친 것만 생각이 나고 백부장의 종이 나은 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8장 9장을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면 마태가 그런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그 기적을 8장 9장에 모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적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예수께 주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만 고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크구나, 꼭 한마디씩 더 붙이세요. 왜냐하면 예수께 주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적만 기록하기를 원했다면 병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사연들이 붙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을 꾸짖고. 우리가 성공의 간증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성공했던 이야기 간증 집회에 가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집회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저분처럼 기도한 것 같고 저분처럼 그런 데로 나 사는 것 같은데 저분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은혜 받으려고 간증 집회 갔다가 늘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왜 저 기적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저 성공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했던 것처럼 기적을 뛰어넘어 병고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 집회를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저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있습니다. 저분을 도왔던 그 예수, 나도 믿고 있어요. 저분이 인생을 맡겼던 그 예수, 나도 내 인생을 맡겼어요. 저분이 가진 것, 그 예수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16장도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장 중에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폭풍일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폭풍과 바람을 잠재우시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 질문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던져진 화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던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손해가 되면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익이 되느냐, 예수님이 손해가 되느냐예요. 예수님이 이익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꿈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들며 살고. 이런 목사님 제가 그 전에 가끔 얘기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잘 하시다가 비즈니스도 꽤 번창하고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즈니스 싹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근데 저 같았으면 딱 정리하고 그 돈을 잘 챙겨뒀다가 학비도 쓰고 나중에 생활비도 쓰고 빠듯할 텐데, 교회도 개척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할 때 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순간 그 많은 재산 파는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시고 본인이 빈털터리로 시작하셨어요.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질문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벌었던 이 모든 돈 예수를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 삶을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바뀐 주인 된 삶을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본인들 나름대로의 결단이고 헌신이고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값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8장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배를 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메가스톰, 큰 폭풍이 불고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폭풍이 시작될 쯤에라도 예수님께서 폭풍을 멈추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어차피 멈추실 거잖아요. 아니 그럼 최소한 폭풍이 벌어지더라도 배에 물이 차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흔들기 전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전에, 망하게 됐구나 자포자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8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대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여러분,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타이밍이요. 내 방법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폭풍우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그 폭풍이 떠나가고 바람이 멈추고 온 호수가 완전하게 잔잔해질 그 시간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폭풍 앞에 섰을 때 예수가 한마디로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바람아 멈출지어다, 폭풍아 떠나갈지어다. 그 폭풍 앞에 선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외치는 그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폭풍도 떠오는구나, 바람도 떠나가는구나. 폭풍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지나기를 원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지금 폭풍밖에 못하지만 폭풍이 지나고 잔잔한 호수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또 와요. 어쩌면 지금 경험한 폭풍 바람보다 더 큰 심한 풍랑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그때를 또 보신 거예요. 그래서 폭풍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람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의 한마디면 바람도 멈추는구나, 폭풍도 멈추는구나,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규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폭풍에서 벗어나는 것, 바람에서 쉽게 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잖아요. 근데 통칭 그렇게 불리지 않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EM, 이지 미니스트리라고 불린대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KM은 뭘까요?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사연도 많고.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8장 9장에 왜 그 기적들을 모아놨는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 메시지를 더욱더 클리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죽는 것만이 십자가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겁주려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올라오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이익대로 살지 않고, 내 분함대로 살지 않고, 내 억울함대로 표현하지 않고, 억울함도 죽이고 분함도 죽이고 아픔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삶. 여러분, 놀라운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 같죠? 아니에요. 매일 죽는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매일 내가 불뚝불뚝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전도가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매일 자기가 살아나니까 매일 죽어야 한 거예요. 죽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죽어야 할 정도라면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must예요.
You must deny yourself. You must take up your cross예요. must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기도 강의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기도에 관심이 많으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동부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제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또 본인 위해서 기도에 말하자면 조예가 깊고 능력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주 초청해서 집회하고 또 은혜도 같이 나누셨대요. 어느 날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강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저는 왜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될까요?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왜 더 깊이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고 싶은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강사 목사님한테 여쭤보셨대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정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래 박재영 목사, 그 정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겠니?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그 정도 기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 마음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더 간절하게 더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못하는 줄 알고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좀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10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더 깊이 기도할 거예요.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기도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기대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바라봐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를 알지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답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정답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시죠?
홍성문 씨가 지으셨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 책 한두 번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 여러서 문제를 풀고 어렵게 낑낑대는 생각이 났는데, 그 수학의 정석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함수 fx, x 루트의 4-x 자승,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fx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답 뭐예요? 세 개 중에 하나죠. 0 아니면 1 아니면 2. 골라보세요. 예, 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예요. 저런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저도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생각이 났냐 하면 수학 선생님인지 누군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낑낑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해설지를 열으라는 거예요. 가서 답을 보고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을 보면 거꾸로 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그 문제의 원리와 문제의 원칙과 그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제를 만났을 때 몰라요. 왜 그런지.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철학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런 뜻이래요.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소크라테스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난제, 인생의 난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답을 보고 공식을 보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난제를 만나서 헤매지 않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먼저 보여주시고 풀이를 먼저 보여주세요. 이 정답을 가지고 풀이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방법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사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멍청해 보여.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번에 목회사관학교 가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역하신 얘기도 듣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기한테 그 전에 상처가 있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어렵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에서 완전 마음이 썩는데요.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만나면 주저앉고 싶고. 근데 어느 교회에 총빙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무례하시더래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 열매가 많아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부러움도 있고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해외 미주 지역의 비전교회도 13개, 14개가 있지만 일본에도 또 그만큼 있고 중국에도 한 6, 7개가 있습니다. 청도에 있고 베이징에 있고 대전에 있고 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국의 권역에 있는 목사님이 쫙 나와서 앞에 쓰셨어요. 간단하게 자기 교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중국 공안의 탄압 때문에 6개월 이상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비를 고백하는 순간 장내에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조용했어요.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하시니까 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억울함의 소리가 마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6개월 이상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막 소리치고 있던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가 다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조용해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때와 방법과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이 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십자가의 얘기를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힘이 없어서일까? 권력이 없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보십시오. 늘 누군가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큰 교회 엄청 많아요. 돈이 없기 때문인가? 돈 많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몇 천억씩.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몰려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박재영 목사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일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되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밀알에 누가 관심을 가져요? 썩어 없어지는 밀알에 누가 관심을 가져요?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얼마나 꼼꼼히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타이틀 페이지에 보시면 주일 예배 2026년 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제22권 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22권이라는 얘기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22년 됐다라는 뜻입니다. 5호라는 것은 22년째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샌디에고 2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어떤 분들은 떠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또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22년 동안
땅에 떨어져 소리 없이 썩어져 갔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22년 동안 소리 없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사라졌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분명히 약속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제가 6개월 전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흘렸던 눈물을 제가 잊지 못해요.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썩어진 그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안타까움과 제자들이 바다에 빠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호통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소용없다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대로 두고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 어려운 난제 앞에 정답과 해설지는 먼저 들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정답을 들고 나가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정답을 가지고 가요. 소크라테스도 알지 못하고 플라톤도 알지 못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정답과 해설지를 들고 우리 인생으로 들어간다고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제자도는 무엇인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못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